교리 9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이해할 때 그 대상이 나에 대해서 가장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가장 근원적인 감정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인이 회사를 다니는데 이 야근과 휴일에도 특근이 계속되다 보니까 탈진을 하게 된 거예요. 하루에 평균적으로 자는 시간이 막 4시간, 3시간 반 이렇게 되니까 버티다 링겔을 맞아도 못 버티겠으니까 사장님에게 가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장님, 제게 너무 일이 과도하게 쏠려서 제가 도무지 몸이 견디질 못합니다. 그러니 일을 좀 조절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탈진한 부하 직원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거 별로 힘든 거 아니야? 젊은 놈이 헬스 끊어줄 테니까 가서 운동해서 건강해져서 더 열심히 일해. 자, 사장님이 분명히 겉으로 표현한 건 헬스 끊어준다는 호의와 사랑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서 정말 사장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바보는 없습니다. 반대로 일이나 하라는 얘기잖아요. 반대로 오랜만에 똑같은 상황인데 오랜만에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이제 갔는데 엄마가 이제 눈에 이제 시꺼먼 게 여기까지 내려온 걸 보고서 얘는 지금 나이가 30도 넘은 애가 아직도 기본적인 건강 관리를 못 해가지고 내가 언제까지 네 건강에 신경 써야 돼? 이놈아 하면서 막 등짝을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엄마한테 엄마 왜 날 때리는 거 하면서 엄마한테 진심으로 서운해하는 바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걱정하는 표현 너머에 있는 근원적인 감정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원적인 감정, 가장 핵심적인 감정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과 관계를 맺을 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마음과 감정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가장 크게 품고 계시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많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기준에 도달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라고 표현하실 만큼 그 존재 가운데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7절과 8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요한 사도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 쭉 가서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증언을 하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붙잡아야 될 것은 요한 사도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표현했다는 점이에요. 보통 성경에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하나님은 위로우신 분입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그 성격과 붙여서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 하나님 이퀄 무엇입니다 라고까지 표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게 사실 매우 이제 드문 경우거든요. 그런데 오늘 요한 사도가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라고까지 표현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만큼 이 사랑이라는 이 속성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하고 그분의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갖다가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단순히 어느 순간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 정도를 넘어서 그분의 존재 자체가 사랑으로 아주 충만하여서 흘러넘치는 분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낮이 되면 태양이 떠오르고 밤이 되면 달이 뜨듯이 물고기가 물에 사는 것이 자연스럽고 새가 하늘을 나는 것이 자연스럽듯이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보통 사람이 하는 사랑은 말은 표현을 잘 안 하지만 대부분이 조건반사적인 사랑이 많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권사님들 남편 아내랑 연애 왜 시작했습니까? 매력적으로 보여서 뭔가 예쁜 구석이 보여서 잘생겨 보이는 구석이 있어서 사실 시작한 거거든요. 남편이 혹은 아내가 당신은 뭐 화장을 안 해도 예뻐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연지곤지 다 찍고 나가서 데이트를 한 이유는 그게 말만 그럴 뿐이지 어찌됐든 내가 그렇게 못생긴 채로 계속해서 나가면 차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 아니냐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인정받는 것은 그 사람이 회사에서 인정받을 만한 어떤 실력을 보여줬기 때문이고, 우리가 교회에서 혹은 그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매력적인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람이 하는 사랑은요, 그 사람이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여줬기 때문에, 나에게 무언가를 주었기 때문에 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분이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라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잘 이렇게 돌이켜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좀 없는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에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게 딱 이렇게 무슨 칼로 딱 자르듯이 하나님을 이렇게 모르고 살았을 때는 죄짓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정말 깨끗하고 맑고 투명한 삶을 사는 게 우리가 아니잖아요. 어떨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분명히 내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365일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진실로 사랑의 눈으로 보아주신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십니다. 그분의 존재 안에 사랑이 너무나도 많으시기에 그분의 존재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를 찾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분량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을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러분, 요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아들에게 지우시고는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화목제물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걸림돌이 생겼을 때, 장애물이 생겼을 때,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이상 화목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의 죄를 속하고 대신 다시금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대신 이렇게 죽고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이제 화목 제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삼으셨대요? 그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해요. 여러분, 자식 있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전부입니다. 내가 평생 가난하게 살아도 내 자녀가 부유하고 좀 여유있게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결코 소망을 잃어버리지는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상하고 내가 깨어져도 자식이 괜찮을 수만 있다면 100이면 100, 부모는 다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만큼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특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선택을 하셨대요? 자신의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다시금 자신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한 제물로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 여러분, 세상에 죽기 위해서 작정되고 태어난 아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바로 그러한 그 짐을 지고서 태어나신 아기셨거든요. 태어나기 전부터 죽음과 형벌이 확정되어 있으셨던 유일한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4세가 되시던 해에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죄인처럼 죽으셨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건져내지 아니하시고 그 죄인으로서 죽게 만드신 핵심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아들을 내어 주고서라도 얻고 싶으셨던 대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대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사랑의 수준이 물방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사랑은 마치 거대한 해일과도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상황이라는 장애물을 만나고 그 사람의 결함이라는 상황을 이제 장애물을 만나고 연약함이라는 장애물을 만나면 그 사랑이 가로막히고 중단됩니다. 그런데 이 해일과도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 계속해서 부어지고 주어진다는 거예요. 부족함에도 멈추지 않고 실패와 실수를 연속하는데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사랑의 크기와 깊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고 깊고 넓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가끔가다 그런 표현을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내가 너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응답하지 않겠다. 모른 척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구절들을 볼 때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여러분 부모가 화가 나가지고 자녀들한테 소리를 지를 때가 있잖아요. 너 집에 나가라고. 근데 집에 나가면 가장 먼저 발벗고 뛰쳐나가서 그 자녀 찾을 사람은 누굽니까? 부모예요. 나가라는 소리가 진짜 나가라는 소리가 아니죠. 제발 내 말 좀 들으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러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구절들을 볼 때에도 그 중심 가운데 진짜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지옥을 피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조롱을 하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지옥이 있을 수 있냐고 우리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는 것을 정말 즐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면 도대체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며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켜 가시면서까지 그 사람들을 건져내시려고 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그 지옥을 향해 가는 인생들을 붙드시기 위해서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쫓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든 그 죄인들을 끌어안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넘치시는 그 마음을, 그 심정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 때문에 또 때로는 나의 죄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도무지 확신할 수 없을 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이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산감리교회 성도님들의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에 빠질 때에도 죄 가운데 빠져서 헤엄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돌아가면 받아주실까?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다시금 나아가고 다시금 돌아가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금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먼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가 된 우리들 또한 하나님과 같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요한사도는 말하죠. 여러분, 사람은 받은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가 받은 것, 그가 경험한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출력되는 존재입니다. 사실 그 옛날 그 어르신들 가운데는 특히 이제 남자 그 어르신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많으셨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다 아버지 하면 여러 가지 이제 감정이 드실 텐데 보통 말이 좀 거치고 표현이 좀 센 분들이 많으셨죠. 또 때로는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왜 그분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분들이 경험한 사랑이 그것밖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보통 사람은 어떠한 존재냐면 내가 경험한 것이 그대로 나가는 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단순히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들 자신만 온전해지라고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에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풍성한 사랑과 그 긍휼을 경험하고 나서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분명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사랑이 없어서 망가져버린 개인, 사랑이 없어서 망가진 공동체, 사랑이 없어서 망가진 교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자신이 받은 사랑으로 타인을 사랑하고 회복시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깨달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좀 더 깨달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속 터져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더 사랑하고 교우를 더 사랑하는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요? 다시 한번 그런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이게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때 이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게 된대요? 하나님이 거하시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을 결단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왜 서로를 향해서 서운해하고 미워할 만한 주제가 안 생기겠어요?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미워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매주마다 부딪히고 매주마다 인사하고 매주마다 봉사 같이 하고 매주마다 설거지 같이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미워도 미운 구석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미움을 받지 않는 이유는 같이 음식을 안 만들어서예요. 제가 음식 만들면서 권사님 소금은 한 줌 더 집어넣으셔야겠죠, 이런 얘기를 한두 번씩 하기 시작하면 목사님이 알지도 못하면서 맨날 잔소리 한다고 저를 미워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모르지만 연약한 사람들끼리 같이 있다 보면요, 내가 가진 가시가 상대방을 찌를 때가 있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상대방한테 큰 상처를 줄 때가 분명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럴 때 서로를 미워하고서 서로를 갖다 끊어내고서 그냥 살아가는 게 익숙하죠. 제가 2016년도에 일본의 한 방송국에서 18살 되는 그 아들이 자기의 그 부모님의 사연을 보낸 것을 한번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부모님이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말을 걸면 이제 고개를 끄덕이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렇게 말을 해서 응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 제작진이 하도 신기해가지고 남편을 불러가지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는데, 자기 첫째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 그 전까지 아내랑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다가 아내가 이제 첫째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모든 관심과 사랑과 애정이 첫째한테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운해가지고 얘기를 안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한 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몇 년이 되니까 나중에는 말을 어떻게 꺼내야 될지 모르겠어서 23년 동안 얘기를 안 하고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도는 다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남편, 아내, 가족, 교우들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상대방을 향한 서운함 때문에, 미움 때문에 사랑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서운해하면서 미워하면서 보낼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를 선택할 때 그곳이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시는 장소가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된다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과 가장 깊이 연합할 수 있는 기회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면서 신앙생활을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내 안에 미움이 있잖아요. 절대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있는 교제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어떤 권사님에 대해서 어떤 장로님에 대해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품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깊이 연결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 안에 미움과 상대방을 향한 증오가 있으면 단순히 사람과의 연결만 끊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결도 끊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사랑을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과 교회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거룩한 도전을 시작하십시오. 남편이 미워도 말 예쁘게 하시고 왜 집에서 밥 먹냐고 집에서 내쫓지 마시고 가끔씩 밥도 좀 해주세요. 요즘은 뭐 삼식이라고 해서 집에서 새끼를 남편이 밥을 먹으면 인간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저도 동의를 합니다. 새끼는 좀 너무하죠. 그런데 그래서 교회에서 미운 사람 있어도 눈빛 뾰족하게 뜨지 마시고 권사님 요즘 왜 이렇게 예쁘냐고 진심을 다하면서 칭찬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 권사님들과 성도님들과 신령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 사랑을 누리게 되는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가산감리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